돕고 섬기는,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섬기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 찾아오는 경제적 환란이 있거든 주님,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되셨다는 이 말씀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변증적 논리로 우리의 창고에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게 하시고 이 환란의 경제 속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juk 조간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먹고 입고 자고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작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아픈 것이 있거든 치료해 주시고, 약한 것이 있거든 강하게 해주시고, 막힌 것이 있거든 뚫어주시고, 닫혀진 것이 있으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영혼의 눈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작동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리서 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 지금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지만 저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매일 20분에서 30분씩 메시지를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촬영해서 보내다 보니까 목이 지금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기도 힘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상당히 힘든데 목이 이렇게 툭탁한 목소리, 답답한 목소리 잘 안 들리더라도 성령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골로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 본문 뜹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자, 두 절밖에 아니니까요. 함께 봉독합시다. 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신 분들 326쪽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찾으라니까 창세기부터 더듬기 시작하면 곤란해요.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15절) 아멘. 예,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부터 온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구약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과 나는 제한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사역 가운데서도 기적이라든지 능력을 행함이라든지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비유의 말씀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도 중요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특송하신 우리 한민식 집사님이 고백했듯이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아도 십자가만 꽉 붙들고 있으면 된다 하는 말 한마디가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고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어. 가셔도 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상황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7인봉, 7나팔, 7대접해갖고 새 심판 시리즈가 쫙 나타나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난리가 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무서움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무서움 때문에 벌벌벌벌 떨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할게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5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인데, 자, 보세요. 요한이 쓴 책이 몇 권이라고? 5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복음서고, 1서, 2서, 3서는 서신이고, 요한계시록은 애언서예요. 그러니까 3개로 구분할 수 있어. 요한복음하고 서신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은 봐봐요. 요한복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76개인가 나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형제를 사랑이라. 형제를 사랑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요. 그러면 계시록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소망이 되는 거야.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믿음이고 요한 1, 2, 3서는 사랑이고 요한계시록은 희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렇게 깊게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샅샅 뒤져서 연구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성경은 없어요. 희망과 기쁨과 환희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판타스틱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믿음, 소망, 사랑이 됐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됐건 어떤 것이 됐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정으로 말씀, 환상, 꿈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이 안 차. 이사야가 본 하나님을 이사야가 설명해. 에레미야가 본 하나님을 에레미야가 설명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설명해.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환상이나 꿈이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부분적이고 유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설명하셔야 한다. 아멘. 에레미야가 설명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겠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겠어?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볼테기 아픈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만났지만 그들이 설명은 다 부분적이고 다 연약하고 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자기가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돼지에게 사람을 설명하려면 사람이 무엇이 돼야 돼? 돼지가 돼야 돼. 반대로 돼지를 사람으로 만들든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돼지가 돼서 사람을 설명해야 돼지가 알아먹어. 아니면 돼지를 사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완전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는 둘 중에 하나를 밖에 없어. 기회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고 자기가 아무리 말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줘도 설명이 제한적이니까 본인 자신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대체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밖에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오신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체험하고 이해하려면 에레미야한테 가야 돼, 바울한테 가야 돼, 베드로한테 가야 돼, 이사야한테 가야 돼, 모세한테 가야 돼, 예수님한테 가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속으로 쓰면 껍질만 사람의 껍질을 쓰고 그 껍질 속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온 이유가 뭘까? 죽으신다고. 사람으로 안 오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오면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제1번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인간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반론을 조심해야 돼요. 반신 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어느 것 하나가 혼돈되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조화롭게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우월에 대한 싸움은 314년에 벌써 끝나버렸어요. AD 314년. 325년에 벌써 끝나고 니케아 종교회 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가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내가 원했던 인간이야. 아주 이거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몇 점을 받는 완전한 인간이야.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축복한 대로 너는 하나님의 실정 규정 안에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아담과 이브가 다 타락했거든요.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이브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빛나갔어요. 완전한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대간절이 인간들 가운데 누가 내가 원하는 인간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셔갖고 봐라, 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내가 보여준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봐요. 예를 들어서 유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격투기 종목들에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 감독이 딱 보고 있다가 못하면 선수들이 10명인데 10명 다 못하면 그 선생님이 어때? 15분. 야, 잠깐만 기다려.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착, 15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0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요.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갖고 봐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간,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완벽하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모습을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 예수님도 배가 고파.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배가 고파.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목이 피곤해 지쳐 배에서 누워서 주무셔.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줘. 그리고 사람이 뺨을 치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을 뱉고 채찍으로 채찍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 기도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면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입니다.
세상에 무리를 거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고 피곤해서 죽으시고 목이 마르시고 사람들의 창피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완전한 인간 예수, 그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신 분 없어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간질병 걸린 아들이 간질병 걸려가지고 막 불이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주라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 산에 있다 나오셔갖고 애기 데려가서 고쳐주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아이가 치료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부활한 것으로 나와요. 헬라 원문에 이 아이가 사실 죽은 거예요. 부활한 걸로 나와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리를 걸으세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셔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양을 초월하는 5,000명을 먹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려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눈을 떠버려요. 12년 혈액증 왔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졌는데 치료가 돼버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에 가서는 기도하지 않고 명령해버립니다. 명령해버려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일어나 38년 된 병자에도 일어나 걸어라. 문둥이 내가 원하는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에게도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종이 중풍으로 떨어져 있는 백부장에게도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권세로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 자신의 권세로 기적의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서 충돌 없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성육신의 신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1절부터 보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빌립아, 여태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폭풍을 잠잠시켜버리고 자연법칙을 초월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창조와 기적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졌을까? 완전하신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크게 완전하신 인간으로. 그러니까 그 피조물 죄인, 완전 타락한 죄인들이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채찍으로 치고 조롱하고 멸시. 세상에 칼대를 뽑아갖고 오른손에다 쥐어주면서 네가 이때의 왕이냐? 네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는 가시밀리가 머리에 확 내려 지칠 정도로 핍박하고 고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골고다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인간 예수로서 죽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보는 작작이 있습니다.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완전한 인간으로만 봐버리면 이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는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돼버립니다.
지금 돌 김용욱이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가 기독교를 철학화시켜버린 거예요. 칸트가 기독교를 철학화시켜버렸어요. 하르낙이 기독교를 철학화시켜버렸어요. 슐라의 마하가 기독교를 철학화시켜버렸어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 속에서 기적은 다 안 믿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거 인간 예수, 배고프시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른쪽 밥치고 왼쪽 돌,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놈들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 인간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자기를 제한시켜서 인간이 돼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자기를 좁혀서 한 나라를 택하고, 또 좁혀서 한 여인을 택하고,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 좁은 곳에서 한 여인의 뱃속을 통해서 큰 민족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지금 좁은 곳으로 자기를 좁히고 제한시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슬픔을 다 드러내요. 희노애락을 다 드러내고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그가 왜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오셨을까? 그 다음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줬어요. 하나는 속죄고, 두 번째는 해방이고, 세 번째는 승리예요. 자, 시작. 마스크 쓰고 잘 안 들리구나. 알았어, 나만 그냥 목 터지게 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줬다. 첫째는 속죄고, 두 번째는 해방이고, 세 번째는 승리다. 아멘. 속죄는 뭐냐?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속죄는 여러분과 나의 죄들, 거짓말한 거, 음란한 거, 싸운 거, 다투는 거, 화낸 거, 꼬라지 낸 거, 승대로 산 거, 이런 걸 막 잘못한 거 많죠? 막 목사님 욕한 거, 돈 빌리고 안 갚은 거, 나쁜 말 한 거, 욕한 거.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누구한테도 욕하지 마세요. 잉?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 아시죠? 우리나라 상고사를 다시 썼던 분이죠. 그런 분 때문에 민족사관이 형성된 거예요. 민족사관이 역사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농감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분이 농감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여기 가운데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 했네. 나도 거짓말 했어. 목사가 하는 거짓말은 거룩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백색 거짓말, 거룩한 거짓말,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죄들,
죄들을 얼마나 짓고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죄를 덮어버려. 그것을 카파르, 속죄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속죄, 구약에서는 카파르 덮어버렸다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씻어버렸다고 그러고. 무엇이 좋을까? 씻어버린 것이 좋을까? 덮어버린 것이 좋을까? 씻어버린 것이 좋다. 그러니 씻어버린 것이 좋다. 그래도 신약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사실 구약에서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덮어버린 것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뜻이 더 맞아요. 씻었다기보다는 덮어버렸다는 것이 훨씬 성경적으로 맞다고. 구약적 개념이. 왜 그러냐면 내가 엊그저께 거짓말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용서를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 거짓말 자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놈, 미국에 있는 아들놈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자기가 타고 조그맣게 놀 때 군대 15사단에 있을 때 그 우리 옆에 사는 우리 교육관도 아이 하나가 맥주팩 깨진 것을 던져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찢어졌어요. 야, 근데 우리 교회 그 집사요. 군인교회 집사인데 그 집사 아들이 우리 아들을, 목사 아들을 갖다가 맥주팩 깨진 것을 보게 자기들끼리 놀면서 찢어졌다니까, 이거. 그 어디 뭐 전방 화천 구석지에서 어디 가서 뭐 성형도 할 수 없고 그래갖고 데리고 왔고 그때 동명동에 가면 안 두고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도 군의관 할 때 가서 때렸어요. 화도 낼 수도 없고 못 할 수도 없고 그냥 다 용서하고 끝나버렸죠. 그러나 그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한 말 알겠어요? 내가 한 말로 상대방이 상처받고 내가 잘못하면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뭘 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뭔가 이런 것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어도 그 상처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태산 같아요. 무등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평생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들이 모아놓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태평양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덮어진 것이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면서 카파르라고 이게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 8장까지 3장을 통해서 3번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들은 덮어버렸고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는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안 받아? 받았어. 여러분과 내가 속죄함을 받았으면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그거 전부 뭐요? 덮었다, 씻었단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는 해방됐어? 죄와, 단수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는 해방되었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우리는 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어버렸어요. 죽음에서 해방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해방돼 버렸고 죽음에서 해방돼 버렸으니까 종말론적 사건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나의 죄와 죽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리고는 세 번째는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보이지 않게 한쪽에서는 사탄의 일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사탄의 일을 멸해버린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사탄을 멸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요거 일을 멸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이고, 여기서 멸했다고 하는 말은 무장해제시켰다는 뜻이에요. 사탄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탄의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시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에게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속죄의 역사를 일으키고,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일을 멸해버리는 말로만 승리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 15절 오늘 본문에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승리자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지시면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속죄 해방 승리 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강도가 죽은 것이나 어떤 사형수 한 명이 죽은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들을 위한 속죄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의 사건이요, 여러분의 사탄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승리의 사건을 증명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십자가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거든요. 아멘.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어디냐고.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저 위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요. 거기가 하늘이 하늘. 근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 처소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고 천국을 만들고 계신지, 다 만들고 건설이 다 끝나면 내려오신다고. 지금 예수님은 건축업자로서 건축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질에도 한참 모질해요. 예수님 천국 만들고 계십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그런데 재밌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통치의 권세가 다시 예수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라든지 에베소 1장과 에베소 2장만 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시편에 보면 그의 발등상이가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봅시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늘이 어디요? 하늘이 내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를 펴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놓고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보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권세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으로 나와.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잠깐 실례할게요. 저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셔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증명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신성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께 고난도 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지치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곧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일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사람 봅니다. 제이라고 써있잖아요. 이선희의 노래 제이가 아니에요. 이 제이는 뭘까요? 지저스예요. 뭘 지져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인격.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산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재현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현된다니까. 재현. 아멘. 그 인격이 고상해버려. 인격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인격이 아주 예수님 똑같이 닮아버렸어. 야비하거나 비겁하거나 소형제를 바락바락 내거나 막 자기 꼬라지대로 하거나 관조대로 하거나 자기 맘대로 하거나 자기 철학과 철학과 사상대로 막 자기 고집대로 막 이런 거 안 해.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내 인격을 배워라.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요.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인격을 만지면 그 인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는 권능이 나타나. 우리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인격과 나타내게 하시는 인격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옆에 권능이라고 써진 그 사람은 누구요? 슈퍼맨. 그 슈퍼맨 가슴에 있는 영문을 내가 지워버리고 십자가를 넣어버렸어.
그러면 슈퍼맨이 못할 것이 있어? 손만 양쪽으로 해보면 날라불죠.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삼일체의 인격도 삼일체의 권능도 나타나잖아요.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평범한 보편적인 신자예요. 권능 있는 신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야 되고, 삼일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격이요, 동시에 그 권능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라든지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뭘로 연결했느냐? 권능으로 연결해놨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기도도 인간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명령함으로써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간혹 명령하잖아요. 귀신도 축사할 때 명령하고, 치료할 때도 명령하고, 가난에 대해서도 제가 명령이 사라지게 명령하고, 자꾸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튜브로 촬영을 할 때마다 내가 선포하잖아요. 코로나19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결코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 내가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라! 명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런 선포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능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죠. 비실비실 현실적으로 적당하고 예수 믿고 살아도 인생 한 인생이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권능 있게 살아도 한 세계. 어차피 여러분과 나는 예수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권능 있는, 매력적인,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크게 쓰시는, 말한 것마다 이루어지고 명령하는 것마다 성취되는 그런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능력도 그리스도가 불가능하게 없는 것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적당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전지전능하신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권능을 붙들고 담대하게 막힌 담을 명령하고 질병을 명령하고 더러운 것을 명령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